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인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사순절의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복된 사순절 기간 되고 계시지요? 사순절을 복되다라고 하기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왜 복이 되냐?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간을 지키면서 또 복된 기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은 친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은밀히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노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자동차 기도. 기도는 열쇠다. 기도는 핸들이다. 기도는 브레이크다. 기도는 엑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병 고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를 요청하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근원, 예수님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잘못된 기도의 관행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그런 것들 본받지 말고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셨고 또 장소,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이 바로 은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신 부분은 외식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에서 항상 보고 있는 것이 일용할 양식과 또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마음 가운데 품고 일용한 것은 더 이상 오늘에 주신 은혜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를 오늘도 기도하며 살아간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또 죄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지은 자를 먼저 용서를 해야 주님의 용서를 비로소 깨달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움도 내려놓고 불만과 이런 것들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가 오늘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은밀과 외식하는 자들과는 다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점점 더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 같고 또 이 겸손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낮아짐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셨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주기도문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거죠.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바르게 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해서 들으시고 싶으신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태도와 이웃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를 쭉 다시금 이 주기도문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 가르치셨을 때 오늘 우리에게도 그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문이 아닌 우리의 기도의 본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기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언제나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정말로 이제 주님 앞에 구하면서 응답받는 사순절 기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언제나 정성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드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외우면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깊게 생각하는 사순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의 두 번째 기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사순절의 세 번째 기도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 주도 평안하세요. 자신을 낮추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또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낮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낮아지기보다는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 가운데 주님은 낮은 자로 오셨고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본을 받아 제자들도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높아지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